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늘 시작하던 음악이 아니라 아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그널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흐르는 곡은 레오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이라는 곡인데요. 어떠신가요? 활기찬 느낌이 들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악 하나에도 우리의 기분이 밝아진다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새롭게 할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힘입어 이 새해를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시그널 음악과 함께 또 시작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우리들이 잠재돼 있고 어렵고 힘들은데 좀 뭐를 우리들의 생명을 좀 더 살려줄 수 있고 깨워줄 수 있는 거로 했으면 좋다고 느껴서 잘 된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그 시그널 음악 듣고 벌떡 깼을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를 금년도에 이기고 금년도 한 해가 대망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육군 참모총장님이신 장준규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도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46대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예비역대장 장준규 장로입니다. 오늘 보좌관절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정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군 총장 되시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좋았던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 육군 총장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참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이거다. 그러려면 뭐를 말씀하시겠어요? 총장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역점을 뒀던 것은 그 당시 제가 부임할 때 전임 총장들이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는 뭐 이런 시기에서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심을 결집해서 잘 모으고 나갈 것인가라는 거기다 중점을 두고 간부들을 정예화해야 되겠다. 간부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군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요즘 뭐 잘 아시지만은 가정교육이나 또 학교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젊은 세대 때와는 또 다른 많은 제한 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그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장병들의 인성을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을 지휘를 그럼 이제 했습니다. 육사를 포함해서 한 40여 년 군 생활을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40년 하는 동안에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예. 육사를 들어갔을 때 내가 참모총장까지 될 거다.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관학교를 들어갈 때 저희들이 이제 생도 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바른 군인으로서 어떻게 네가 앞으로 인관에서 장교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단계별로 나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또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예. 대학을 간다. 왜 육사를 택했으며 일반 대학이 아니고 그런 어떤 동기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 그때 시대, 그보다 더 먼 시대를 보면은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사관학교를 갔는데 우리 장 총장님은 왜 사관학교를 가셨어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여건 이것도 중요한 한 요인이 됐고 이제 목사님 세대도 그렇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공 교육을 좀 철저히 받고 자란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딸 때는 국민학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아주 뭐 칼싸움을 한다, 뭐 전쟁 놀이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그 영향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때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야 사관학교를 간다. 또 서울대학을 간다. 연세대학을 간다.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뭐 별로 따지지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그 최선을 다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사관학교 부모님들은 사관학교 가라고 그러세요? 일반 학교 가라고 그러세요? 아버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입학하면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밑에서 7남매가 이렇게 자랐는데 경제적으로 7남매. 예. 그런데 총장님이 몇 번째예요? 아들로서는 넷째,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셔서 다섯째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죠. 어려워서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큰형님 밑에서 이렇게 도움을 공부를 받고 했죠. 예. 학교를 다니셨구나. 예. 그리고 사관학교 들어가니까 학비는 면제가 되고 예,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소위 임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진급이 되면은 뭐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그럼? 결혼은 제가 31살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소령 진급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됐죠. 와, 그럼 소령 때 네, 결혼을 했으면은 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동기생 중에서는 한 3분의 2 선을 넘어선 막 그런 상태였죠. 총장님 얼마 전에 퇴임하셨잖아요. 네. 예. 퇴임하시고 현재 그러면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군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군 고위 장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 정책 과정을 실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군 관련해서 우리 간부들을 제가 좀 이렇게 교육해 주는 게 있는데 주로 연대장 부임 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야전 부대에서 간부들 또 일반 대학에서도 보면은 저희 군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가서 좀 특강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사회생활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사관학교를 갔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이런 고위 과정들이 사회에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군 관련해서 군선교 활동을 이렇게 좀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 재임 기간에 논산훈련소에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왜 논산훈련소에 그 큰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목사님 잘 아시지만은 논산훈련소에는 많은 장정들이 이제 입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곳에 약 5주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고 예. 그래서 배치가 되죠. 예. 뭐 그다음에 병과 학교로 간다든지 야전으로 바로 간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종교 활동을 이렇게 이제 종파별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돼서 한 번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성교연합회와 또 어디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곳에 새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보셨지만은 그곳에 장병들의 그 참 신앙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부가 들어와서 또 나가니까 2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바깥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교회가 필요하구나. 예. 모든 장병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구나. 그래서 그때 저는 뭐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다행히 현직 총장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거기 훈련소 소장님도 장로님인가 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협조해드리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총장님 재임 기간에 그게 다 끝났습니까? 예편하고 끝났습니까? 헌당은 제가 예편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됐죠. 예. 예. 근데 그 하여간 질적에는 총장님으로 계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참여가 있었고 또 군 내부에서는 군목님들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훈련소장이라든지 또 많은 군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또 그런 도움이 함께해서 가능했다고 이렇게. 근데 거기 생각합니다. 지금 한 6천 명 들어가죠. 예, 참 잘 지었고 거기서 장병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거 할 때에 총장님으로 계셨고 이제 그거를 다 지어놓고 헌당할 적에는 이제 벌써 예비역이 되셨고. 예, 그렇습니다. 군 생활 중에서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간증을 좀 나눠주신다면. 군 생활 중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생도 생활 포함해서 약 41년 6개월 정도 군복무를 했는데 기간 중에는 제가 근무한 부대 자체가 네. 좀 어려운 부대들이 많았습니다. 특전사라든지 또는 접적 지역 부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해외 파병지 뭐 이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 외에 뭐 특수 지역에서도 근무한 것이 있지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이렇게 넘기고 또 어려운 상황도 이렇게 접했지만은 또 그것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방에서 근무할 때 훈련장에 이렇게 도하 훈련장에 나갔는데 그때 어떤 그 연락해야 될 사항이 있어 연락을 하다가 낙뢰를 제가 맞은 적이 있어요. 낙뢰를 맞아서 이렇게 한 뭐 2, 3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도 또 하나님이 그것을 전기를 땅으로 이렇게 흐르게 해서 살려주신 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비무장지대에서 많은 작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제 부하들도 뭐 거의 그런 상황에 노출됐기 때문에 뭐 수많은 지뢰가 깔려 있고 폭발물이 있고 한 이런 지역에서의 작전도 정말 그 한 건의 사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지켜주셨고 제가 특전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강화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이제 그게 한 400m 내지 뭐 한 500m 이 정도 상공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특수훈련들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중에도 참 어떤 잘 사고도 없이. 네. 보여주셨고 자이툰 파병 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머무는 캠프에 적대 세력들이 로켓탄을 쐈습니다. 쏴가지고 제가 지휘하는 여단의 본부 지역에 이건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도 부하들까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말이에요. 예, 시집을 와서 저 소령 때 결혼을 했으니까 중령, 대령, 뭐 준장 이렇게 쭉 되면서 혹시
군인한테 시집 왔다. 좋은 일도 있지만은 이거 고생이다. 좀 바가지 긁는 일은 없었어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왜 그런 일은 더러 있었겠죠. 더러 있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 그래도 참 사실 집사람한테 고마운 것이 여러 가지 아까 질문에서도 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냐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고비 때마다 집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저를 더 이렇게 격려해 주는 제가 한 번에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보, 내가 군 생활을 여기서 마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도 집사람은 뭐 당신 걱정하지 말고 꿋꿋하게 해라. 항상 이렇게 옆에서 에너지를 좀 부어주고 격려해주는 군인 가족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편안하게 자기 부대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또 군인 가족들을 서로 잘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또 잘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군인 가족들이 가진 참 중요한 내용. 그럼 총장님 지금 군인 40년 하고 이제 60세 전후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퇴역을 하는데 그 많은 경험 또 그 많은 노하우를 알고 그게 사장되는 게 나라로서는 엄청 많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후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자리 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아마 내가 보기엔 77세 정도 되지 않을까? 78세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경험 그 양반은 뭐 부통령도 2번이나 했고 상원 의원도 여러 번 해서 그 경험으로 미국을 이끌어 나가겠는데 우리도 군대 그 40년 경험 그걸 어떻게 좀 나라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써먹을 수 없나?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를 하나 이제 이렇게 양성해서 키우는 것이 바른 인재를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성되고 길러진 인재를 목사님 지금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지금 뭐 육해공군 그러한 분들이 나는 뭐 그때 군인들 참 일생 동안 수고해서 음악회를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해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예비역 장성들 다 모시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성장군만 100여 명이 넘어 육해공군에 예. 거기서 이제 거동 못하는 분들 또 해외 가 계신 분들 또 뭐 그런데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다 빼놓고 60분을 모셨는데 부부 동반하니까 120명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아드님이 데리고 오든지 뭐 며느리가 데리고 오든지 그런데 사성장군만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많은 군에 이제 전역을 한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략 문제라든지 또는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체계에 관련되는 ADD라든지 이런 장소에 가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또 현재 군과 또 미래에 나갈 방향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좋지만은 예. 아예 군대하고 상관없는 인격 예. 교육 우리 젊은 애들 자라나는 젊은 애들한테 나라를 이렇게 지켰다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했다 자유툰 부대로서 뭐 이락을 갔다 왔다 이런 걸 가보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어떻고 너희들은 너희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가정해서 또 내가 접촉하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씩 해주면은 물론 그걸 들어서 소화시키는 청년들도 있지만은
너희 노장파가 그거 뭐 받는 거 가지고 해라나 그런 애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게 부족하지 않나. 성경에 보니까 참 할아버지 시험은 그 오랜 경험에서 인생 경험에서 와가지고 그런 분들의 그 지혜 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사회 생활을 더 밝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예, 같은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no pain, no gain이라는 뭐 목사님 앞에 감히 영어를 쓰면 안 되지만은 그런 표현도 있고 정말로 땀과 노력 없이 거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버릇이. 예, 안 좋아요. 그것을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데가 우리 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저희들이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군은 국민 정신 교육의 도장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회에서 조금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이런 삶을 살았더라도 부족한 삶을 살아서 군대 와서 정말 개인들은 독립을 하는 시간을 갖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정신도 배우고 극기력도 배우고 땀의 소중함도 배우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대를 거쳐갔을 때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자기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그냥 얻는 그렇죠. 것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수단으로 젊은이들을 자꾸 이렇게 대하니까 도덕적인 해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군대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점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가장 이 걱정이 미래에 되죠?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퇴근 후에 항상 찬양을 들으며 위로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청취하면서 느낀 점이 제가 평소 불평, 불만이 참 많았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방송을 통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찌를 듯이 아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현재 제 마음을 다 비워지고 마음도 편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불평, 불만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네요. 은혜입니다. 목사님 2021년 시작됐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천에서 조서아 올림. 참 고맙죠? 네. 아마 방송 많이 듣나 봐요. 네, 이렇게 방송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메시지를 꼭 이렇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조서아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준규 총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총장님, 저희 김장한 목사님과는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아니 나는 뭐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예. 제가 사실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네, 제가 73년도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 집회, 그 여의도 여의도 집회. 집회 하실 때 그때 고등학생으로서 이제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멀리서 뵀죠, 멀리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죠. 예. 근데 키 큰 빌리그레임 목사님 옆에 죄송합니다. 조금 목사님이 계시면서 그때 이제 뭐
통역을 하시면서 네.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톤이나 제스처나 정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영어로 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때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뵌 것은 2009년도였습니다. 제가 사단장 시절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거기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제 친구가 이제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뵙고 거기서 집사람하고 같이 목사님께서 아주 큰 축복 기도를 해주셨죠.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군 생활이 다 이렇게 순탄하고 나름대로 위기가 있어도 다 극복하게 되고 막 그런 것이 네. 우리 목사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아유, 생각합니다. 일군 사령관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원주에서. 예, 예.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총장님으로 피택이 되시고 예. 참 하나님이 꼭 장 총장님을 총장으로 시켜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계셨나 봐. 저도 참 제가 이래 참 보직이나 진급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먼저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그러게.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머지 여생을 멋있게 보내세요. 총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에도 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항상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육자분들 또 직접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군의 그 신앙생활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서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사회처럼 또 어떤 SNS나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여건들이 조금씩 변화될 때 정말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또 활동하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